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합독할 텐데요. 오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깝게 또 이렇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목회를 이제 힘들게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이 목사님을 불러주는 교회도 없었고 또한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셨죠.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일산에 굉장히 작은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노인분들만 한 20명 가량 있는, 그러니까 7, 80대 노인들 한 20명 가량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택을 준다고 해서 그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찾아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택이 있다라는 그 말에 너무 기쁘게 그 사택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그 교회의 그 지하에 있는 사택이었어요. 근데 그 사택은 비만 오면 거의 뭐 무릎까지 물이 찰 정도로 배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곰팡이가 그냥 벽지랑 곰팡이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전체 벽지가 곰팡이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도 가려면 그 교회에서 나와서 한 1, 2분 걸어서 이제 공용 화장실로 가야 되는 그런 집.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에 막 접어든 딸이 있는데 딸이 너무 화장실 가는 게 무섭고 그리고 힘들어서 이제 집에다가 요강을 놔둬서 아이들이 그 요강에 이제 대소변을 보면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역할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때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게 본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그때 그렇게 가난했대요,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자기가 되게 비천하게 생각이 들고 낮아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하시면서 조금씩 글을 올리신 거죠, SNS에다가. 자기의 목회의 여정,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시간이 많았대요. 그래서 많아서 이제 책도 읽고 이제 글도 쓰고 했는데 그것이 SNS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이분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유명인이 된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글을 보고 또 이분의 목회에 대한 그 여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이분의 글을 실어 나르기로 했어요. 막 번져서. 그래서 이분이 한 1년 사이에 유명 스타가 됐고 이분의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이제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 될 정도로 지금 설립 예배 때 오셨던 분이죠. 잘 자라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나 솔직하시냐면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1년에 강의를 막 엄청 다니고 설교도 엄청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어깨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 지하에 요강을 나르고 그 7, 80 노인분들 10명 모아놓고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고 다 졸고 계시는 10명 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늘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자기를 불러주고 그러면서 말만 하면 알아들을 만한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분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이제 어깨에 굉장한 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제 해주신 말이에요. 어느 날 자기네 이제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유명한 한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온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자기 교회에서도 굉장히 지극히 사람들이 볼 때도 작고 낮고 비천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하고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을 딱 잡았는데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아무개가 아니야. 내가 지금은 내 책이 얼마나 잘 나가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는지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이렇게 교제를 해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당신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미쳤나 보다 했대요.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심하고 결단한 게 뭐냐면, 초대형 교회 목사를 만나든 지극히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할 때 비천하고 낮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동일하게 대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그 약속을 스스로가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 어떻게 나를 바꿔놨는지.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막 저랑 막 얘기하다가도 막 저기 뭐 고등학교에 목사님 그러면 막 뛰어가서 네 왔냐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을 보면요,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그래서 공적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바라보는 책이 공간복음이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세 책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이 유혹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요.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혹을 허용하실 때 그 유혹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 배고프셨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그리고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만 해? 내가 성전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야, 돌을 떡으로, 돌을 스테이크로 바꿀 수 있는 게 나야. 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일까? 이 질문을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쓴 작가가 필립 얀시라는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얀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있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힘드셨을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얀시가 정의하기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힘들었던 거는 억제하는 거였다. 억제. 여러분, 억제력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돼요.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써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뭘 해도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만큼의 나는 자격과 힘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굉장히, 그분도 존경받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아요. 성도가 수만 명이 됐는데 건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왜 건축하지 않을까? 맨날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성도들이, 그 분당에 있는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겠어요.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계속해요. 어떤 건물을 짓고 몇백억짜리를 그 교육관으로 짓다가 몇 년 쓰면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 의문이 있잖아요. 왜 자기네 교회는 건축하지 않으면서 왜 체육관을 그렇게 빌려서 지금까지 쓸까? 근데 이분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뭐냐면, 그분의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이분보다 더 큰 목회를 하신 거예요. 더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그 자기가 가진 그 교회의 힘과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삐까뻔쩍한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데, 이분의 목표는 뭐였냐면,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지역의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있지 않는 교회가 목표였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교회가 점점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하지 않으려고 억제하며 살았던 그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얀 씨가 얘기한 거죠. 억제력. 여기 우리가 늘 빠지는 함정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개척교회에 있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저희가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뭐 행정이 어떻든 뭐 교회의 뭐 우리가 구조가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위로받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 다 울어요. 남자들이 다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 그대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직분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고, 예전에는 교회가 작을 때는 섬김이었어요. 정말 충성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 누가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항상 이 일을 할 때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보여지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리더십을 줄까? 그래서 직분 영향력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요.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직분자를 늦게 세워라. 교회가 커지는 것을 경계해라. 교회가 커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이 우리께 생겨서 편안하게 우리 건물을 마음껏 사용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왜 모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의 형태는 대형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직분 영향력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억제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목 두 보셨나요? 오목? 네, 오목을 두면, 오목이 아시죠? 돌 5개를 넣으면 이기는 거. 네, 다 모르시는 것처럼 쳐다보시길래 네,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오목이요? 오목. 네, 근데 이 오목을 두면 뭘 해야 되죠? 기미가 보이면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개만 놓으면 미리 막아야 돼요. 3개인데 내버려 두면 내가 막았다 했는데 5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억제력, 우리가 이 영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내가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걸 나타내고 싶은 것을 막으려면 항상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내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를, 남편을 도울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까? 열심히 남의 바둑은 잘 둬요, 은수를, 오목을 잘 둬요. 3개인데 막아야지. 근데 정작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나를 놓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에게 당신이 대표로 있는 선교 단체는 어떤 의미야? 당신에게 당신이 대표로 있는 선교 단체는 어떤 의미야?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선교 단체의 대표는 나니까 그 단체는 바로 나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단체 이름이 WOG거든요. WOG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야 할 때 뭔 소리야, WOG가 바로 내 자신 그 자체지. 근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WOG 여보가 아니지, WOG는 하나님 거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놓쳤구나. 내가 이 단체가 하나님의 거라는 걸 놓쳤구나.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고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성장한 단체나 교회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집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얕고 작아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한 개인의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 하나 자신 중심으로 공동체를 좌우하지 못하고 각 사람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가졌지만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재앙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이 기능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존경해 주시는 거죠. 이 기능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돕는 것이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이 교회,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커지면 영향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막 대하고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목을 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건물을 우리가 공간을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죠. 왜 못 늘리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서울의 모 원로 목사님이 끊임없이 싸웠던 게 뭐냐면 억제력이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같이 분별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느린 겁니다. 교회는 속도가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효율적이고 기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몇 년 전에 그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00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100살이면.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었냐면, 이분이 한번 도시에서 집회를 하면 기본 30만 명이 모여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50주년이 대회가 열리거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100만이 모였대요. 100만.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라고 말하는 빌리 그레함.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 살아있는 모든 전직 대통령들도 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와서 추모를 했고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길 정도로 영향력 있던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죽자마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2의 빌리 그레함이 기독교에서 나와야 된다. 제2의 그 다음 빌리 그레함이 누구냐? 우리 그를 찾아야 된다. 그 위대한 빌리 그레함의 바톤을 터치받아야 될 위대한 제2의 빌리 그레함을 찾자 했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한 분이 국제 리더죠. 한국 분인데 국제 리더인, 기독교계의 국제 리더인 이분 한 분이 이제 원고를 청탁받은 거예요. 이 빌리 그레함이 죽음을 두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계 복음주의자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글을 써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 글을 쓴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위대한 빌리 그레함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위대한 제2의 빌리 그레함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분이 그 글을 이렇게 쓴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아래가 뭐냐면 위대한 하나님과 위대한 하나님이 필요한 작고 연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목사 없습니다. 위대한 존재 없습니다. 위대한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어요. 인간 모두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이라는 그 말을 빌리 그레함 앞에 붙이면 안 된다. 작고 연약한 빌리 그레함을 들어 사용하신 위대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제2의 빌리 그레함을, 위대한 빌리 그레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다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에 얼마나 큰 애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WG라고 하는 선교단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오장석을 한번 이제 제외시켜보자. 제거해보자. 그 말은 뭐냐면,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없어도 상관없는 교회. 앞서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기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 놓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없으면 되겠어? 내가 없으면 돌아가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근데 제가 한 6, 7개월 동안 이제 그 말레이시아로 저희 온 가족이 떠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진짜 온라인 회의도 안 들어오고요. 제가 거기서 그냥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던 단체가 어떤 데냐면 제가 모든 설교를 다 했고요. 거의 모든 강의를 제가 다 했고요. 모든 모임을 제가 다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시작을 했고 저 사람이 모든 것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빠지면 힘들어질 거야 라고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지금은 어디 갈 때가 아닙니다. 근데 웬걸요? 60개월 있다 갔다 오니까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더 잘 되고 있는 거야. 나 없으면 쩔쩔맬 것 같은데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흩으면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불타요. 그리고 흩어지면 뭐하죠? 다른 곳도 태우는 거예요. 제가 태우고 제가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몰려오는 감정이 뭐냐면 서운함이더라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죠? 아니,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되면 좋은데 내가 없는데도 잘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나보다 더 설교 잘하시는 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와, 은혜롭다가 아니라 나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인기가 많으면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다들 힘들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분위기도. 제 목표가 달성됐는데 제 안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보다 더 뛰어나고 좋으신 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제가 절대 서운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할 때는 저보다 더 박수를 치면 역시 저도 이렇게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나보다 더 이렇게 인기가 많네. 저러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풀쑥풀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늘 해요. 매일 아침 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 또 단체에 또 어느 곳에 가든 또 다른 내 나이대의 목회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든, 하나님, 저보다 더 뛰어난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박수를 쳐주는 척이 아니라, 내가 서운하지만 서운하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큐티할 때 모세가 어디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고생을 혼자 다 해놓고 마지막 결승선을 자기가 끊어야지 마땅한 사람인데 결승선을 앞에 두고, 자, 모세야, 넌 빠지고 뒤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엄청 서운할 것 같은데 모세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한 장소에서, 산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모세를. 그래서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모세를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예상을 해봤어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모세가 만약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모세의 동상이 황금으로 세워졌을 거래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 우리나라의 국부. 그리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닙니다 하다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여주고 띄워주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지혜와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기가 이 일을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안 데려가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지키신 거예요. 저는 이 개척교회 또 그리고 WOG 선교단체, 저희 단체도 학생단체로 시작해서 15년을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듯이 한국교회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한 단체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학생들이 사실은 15년을 왔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과 이들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했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 3개월 반 정도의 우리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지만 여전히 개척교회는 섬겨야 될 것이 많고 또 그리고 내가 아니면 저 일을 할 사람이 없는 대부분의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국교회가 이랬죠.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의 충성으로 한국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모세를 깨끗했지만 12지파의 모세들이 많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 우리가 그때 모진 고생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그 태도가 그들 가운데 드러났어요.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고생과 자기의 힘듦을 토로하고 자기들의 힘듦과 고생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왔죠. 내 수고를 알아? 내 섬김을 알아? 보상받으려는 죄성.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지?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게 뭘 잘못됐지?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고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들이 뭘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전부 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그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뭘 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억제를 갖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를 따라와라. 이게 follow me. 그러니까 팔로워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면 여러분도 제자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의 조건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자기 부인은 뭔지 알겠어.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계속 부분적으로 띄어쓰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이 앞에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땅히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늘 사랑이한테 했던 말이, 그래도 아빠 엄마가 고생해서, 그래도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사랑이가 듣지 않아요. 처음에는 네 하다가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네, 제가 알았어요. 내가 사랑이한테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고생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사랑이한테 자격을 얘기하지 않고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의 자녀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계속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낙수효과로 나에게 와서 그것이 너에게 흘러가는 것이야.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있는 생명은 없죠. 스스로 생명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작든 크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그 존재로 불렀고 그 존재가 그 사랑을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충성이 대단하죠. 저는 여러분 언근각지에서 오늘 교회에 왔죠. 저는 지금 아침부터 한 2시간 반 걸려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예쁘죠? 저 대단하죠? 저 예배드려 온 거 대단하죠?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늘 인천에서 수원역으로 전도 나가면서 늘 하나님께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저 예쁘죠? 저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타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칭찬이든 어떤 그 사람이 주는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요. 타 종교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어요. 삼천배를 하는 이유도 불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비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물리적인 죽음이 있다 쳐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종말을 고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상속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는 지금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뭐 하냐면, 하나님 그때 차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 고생하게 교회 다니게 하셨잖아요. 주님 저 그때 뭐 안 주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면 나오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반응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효도해야지 효도해야지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잘해주시고 그리고 내 어릴 때 내 삶 속에서 부모님이 완벽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내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보존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하나 달아드려야겠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부모님에게 이런 효도는 해야겠다. 뭐예요? 효도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값없이 넘치도록 부요하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뭘 하게 만드냐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뭐 한다 하죠?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타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이것을 알게끔 도와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소신자들은 쓴뿌리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삶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 인생은 잠깐의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안개가 걷히게 되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진짜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그 영원한 생명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참된 생명과 그 생명을 이 땅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를 이미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알았든 몰랐든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가는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충성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었는데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분이 지금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이 사라졌구나. 저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설교 때 제가 어제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분이 쓴뿌리가 생겼구나 마음에. 저분의 마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제가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 충성을 몰라줘?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과 여정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더 알기 원해요. 깨닫기 원해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내 삶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강요돼서는 안 돼요. 봉사는 강요돼서는 안 돼요. 권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와 진짜 기독교가 다른 점은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요. 사랑은 강요하는 그 순간에, 강제성을 띠는 그 순간에 스토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인 마음이요. 누가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살라고 시키셨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자매가 여기 21살짜리 자매가 앉아있는데 서울 해화에서 왔어요. 해화역. 거기서 아침부터 온 거예요. 서울 해화에서. 근데 이 자매는 저랑 관계가 없어요. 목포에서 올라와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거의 왕복 4시간이 걸릴 겁니다. 21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금 직장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자매가 누가 강요한다고 교회로 오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66권 중에 13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요. 저는 교회 개척을 하나만 했잖아요. 바울은 교회 개척을 수십 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기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러면 내가 가야겠다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던 교회를 내려놓고 또 가요. 그리고 저기서 좀 이렇게 목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뭐예요? 더 크게 더 많이가 아니라 또 어느 지역이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가요. 돌도 맞아요. 돌도 맞고 그리고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함이 어느 정도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가는 거예요. 너가 고만 좀 해. 이런 일들.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장거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죠? 그게 바울이 자기가 기록해놨어요. 그걸 왜 그랬는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휘어잡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뭘 말했냐면 남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수고를 하냐? 적당히 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복음의 열심을, 전도의 열심을 갖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충성을 하니? 할 때 바울이 했던 말은 뭐냐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주셔서 제가 무서워서 이렇게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제 인생에 물질적인 복을 주시죠가 아니라 바울이 뭐래요?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의 삶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자기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자기의 삶을 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쓴뿌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쓴뿌리를 남기는 게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진짜 사랑을 안 해보시면 모르죠. 진짜 사랑을 하면 여기 신혼부부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남편은 더 주고 싶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이 마음이었다고. 주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자기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요.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 성숙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면요, 성숙은요 보여지는 게 많은 거예요. 미성숙은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눈치가 없잖아요. 눈치가 없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기쁨아, 입조심. 내가 뭐요? 아빠라 조심하세요. 둘이 있으면 혼내기도 할 텐데, 얘가 눈치가 진짜 없어. 왜 속으로? 애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여지는 거죠. 내가 남에게 예배드릴 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죽어라 깨어나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셨구나, 이 부분에서 섬기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라 해도 내가 이 예수님이 더 잘 보이고 좋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야. 제가 몇 분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데, 목사님네 교회 전도 나갈 때 저 좀 불러주세요. 근데 이분은 운전해서 40-50분은 와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거리가 멀어서, 그게 제 기쁨이죠. 개척교회 전도 할 수 있는 게 제 기쁨이죠. 제 머리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이분은 그게 기쁨인 거예요. 자기가 그 일 하시는 게 기쁨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저의 이제 비슷한 나이대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공황장애까지 있을 정도로, 또 그리고 이분은 불면증이 있을 정도로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내놓은 아이들, 소년원 갔다 온 애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머리 둘 데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벽에 사고를 치면 다 수습하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을 무려 13년을 했어요. 이제 40이 가까운 나이 때까지. 근데 이분이 잠을 2-3시간 자다가도 갑자기 목사님 여기에 좀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그냥 바로 잠옷 벗고 추리닝 입고 뛰어나가서 애들 하고, 목사님 애가 마약에 손을 댄 것 같아요. 근데 이 애한테 모든 죄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는 권사님, 검사들, 경찰들 다 연락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 아이가 징역 10년 이상 안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데요.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죠 하면 목사님이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대요. 자기는 안 힘들대요. 자기는 안 힘들대요. 근데 안 힘든데 힘들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힘들 것 같다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대요.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인이 돼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숙한 거죠. 미성숙한 사람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성숙한 사람은 마땅히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자기의 삶에 이미 주신 그 사랑이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바울.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자, 그렇게 우리 넘겨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어가 바울이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 어떻게 사모님,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하려고, 반응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내 기쁨이에요. 제가 이런 권사님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 사실은 우리 할아버님은 군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또 이렇게 부상도 당하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루는 이 평화도 사실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선배들이, 우리의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피땀 흘려서 이룬 나라에 사실 우리는 무상증여를 받은 겁니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꿈꾸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정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저희 할아버님이 6.25 전쟁 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총을 맞을 때까지 고생했던 그 일들이 돼서 지금 우리가 자유국가를 얻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자기의 삶에 쓴뿌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동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액션 A부터 Z까지 전략이 뭘까? 바울은 어떤 자기 개발서를 읽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기쁨이지 않겠어요? 무엇을 얻고자 바득바득 그것을 얻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내 것을 드렸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마음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이 태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대통령들까지도 멘토로 삼았고 자기 스승으로 삼았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빌리 그레이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내보다 나은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나았고요. 저기 뒤에 계신 목사님과 전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나으신 분이에요. 윤희은 사모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시죠? 우리 박찬미 사모님.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앞에 있는 남자들이 열심히 하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아이들, 자녀 그리고 기도로 돕지 않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한사 집사님도 끄떡거리셨어요. 맞죠? 동의하시죠? 아멘. 남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기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말로 위대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루스 벨 그레이엄 사모님이에요. 이분은 항상 낮은 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하게 칭송받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겠어요. 근데 항상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서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남편이 죽고 이제 이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남편보다 조금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묘비에 이분이 이제 제 묘비에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삶을 드리며 살았겠어요. 근데 어떤 묘비에 어떤 글을 남겨줄까요?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써주세요. 공사 아시죠? 뚝딱뚝딱 짓는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참아주신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리고 교회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평생을 공사 상태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여나 내 말이 정제되지 않았고 내 생각이 정제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공사 중인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이분의 묘비였어요.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은혜가 동인돼서 사역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그동안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충성하고 겸손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의 상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오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기독교는 참된 충성과 겸손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나의 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매일매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곡입니다. 대부분 이 곡을 잘 모르실 건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곡조 있는 고백으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전히 우리 안에 억제력을 갖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억제력 자체를 우리는 늘 풀죠.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지 뭐, 내가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렇게 회개를 했대요. 그 지하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었대요.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 마음을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구나. 내 삶에 유명해질 수 있어요. 이전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과시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면 주님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속도가 안 나도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다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 시간 특별히 회개 기도를 좀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막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내가 이 개척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내가 이 단체에 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아? 어쩌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가지게 하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죽음을 넘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내려놓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고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내 입술로 내 행동이 그 주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지 못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살았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내가 무익한 종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겸손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말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분을 본받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만왕의 왕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값없이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한 충성을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을 가르지 않게 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 내 권리를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받아먹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안에 열불이 나고 내 안에 쓴뿌리가 나는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 침을 맞고 모독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뚜벅뚜벅 갈보리를 오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 하나님을 더 알게 힘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그 루스 그레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공사 끝,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우리 모든 일들은 내가 잘하고 그 사람이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참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섬겨주지 못하고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많을 겁니다. 루스 그레암은 얘기한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박수치고 대단하다 말하지만 저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고 공사 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갈망했던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떠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남을 탓하면서 나를 방어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누구를 품을 수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주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공사 가운데 내 인생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실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기 원하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말과 삶으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픔을 줬던 그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더 품고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갈 때 우리를 참아줬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구하는 인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공사 중임을 인정하고 이 공사 중인 내 삶을 온전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들어서 내 주변과 이웃들을 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공사 중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나로부터 기인한 그 어떤 그 권리 주장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공사 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고 우리를 품어줬던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루이 그레암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기대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존재가 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에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제자의 삶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그 이웃들에게 권위주의가 아니라 사랑이 본질이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본질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자비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왜 포기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왜 저 사람에게 자존감을 낮춰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권리를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나를 위해 물심양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부모님들, 내 친척들, 지인들, 형제자매들, 또 친구들 돌아보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복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마땅히 주님 앞에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함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사랑이 동인이 된 권리 포기를 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기업, 이들의 미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